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본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나일 강이 뭐냐? 이집트의 나일 강이 뭐냐? 나일 강은 나일 강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피인데 하피는 나일 강을 주기적으로 봄나무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은 봄나무는 태정물을 땅에 쌓아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피는 농작의 신으로도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아멘. 여기 물이 있는 곳이 뭐예요? 나일강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일강은 뭐예요? 그 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불을 상징하는데 또 뭐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때 바로는 나일강에 섰을 때 뭘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제약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고, 요셉 시대 때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던 건 뭐예요? 풍요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몰락과 풍요를 누가 결정하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게 주님이 하셔. 이렇게 지금 나라가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실업급여라는 게 6개월 먹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시집되면 한두 달 안에 취직 안 하면 굶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6개월의 실업급여를 해서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또 좀 몸이 지친 사람 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한 1년, 2년 정도를 재충전을 하거나 재교육을 시켜야 할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한 직장에 들어가야 뭐 삼성에 들어가든 대우에 들어가든 기아에 들어가든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든지 그럼 평생 이제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30년, 40년 밥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내가 배운 전공이나 대학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취직을 하고 또 여러분이 하던 일이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게 뭐냐, 뭐 자매들 같은 경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유아와 결혼과 출산과 유아를 겸직할 수 있는 일과 아가씨 때라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매들이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아가씨 때 받는 거야. 간호조무사 돈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뭐 250, 350 뭐 이렇게 보잖아. 그게 왜 아가씨 때 올인을 하는 거잖아. 격리도 뭐 돈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 근데 애를 키우면서 내가 간호조무사 할 수 있어? 격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떨어지잖아, 자매들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기점이 어디 있냐면은 27, 8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럼 42살쯤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40살이 되면 누구나 전교 1등이나 전교 꼴등이나 치킨점도 열게 된단 말이에요. 피자 가게가 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생각해 본 것도 없이 뭐예요? 그거지. 치킨점을 여는 거지. 피자 가게를 여는 거지. 그렇게 이게 참 이상한 사회잖아.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 이정재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정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이정재의 동네가 뭐예요? 거기 고길동 나오는 동네잖아. 1988의 동네잖아. 근데 그 동네가 이제 그 이정재 나오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동네인데 이상한 거는 거기서 이정재 친구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했단 말이야. 금융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도 그 친구도 다 이제 공유하고 딱지치기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왜 가냐? 전교 1등 안 해도 40살쯤 되면 오징어 게임에 참석하는 거고, 뭐 백수처럼 살던 사람들 또 이혼하고 뭐 자식 하나 키우고 뭐 어쩌고 엄마 돈 띵땅 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마장에서 돈 날리고 그 친구도 오징어 게임에 참석해.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 게임에 지금 40대가 놓여 있어요. 그게 뭐야?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상관없이 새로운 업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지금 자격증이 300개가 넘는데 2달을 교육을 시키면 취업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2달을 배워가지고 취업을 해봤자 한 200만 원 못 받는 업종에서 힘든 일이야. 다 힘든 일, 되게 힘든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평생에 올인을 할 수 있고 평생에 먹고 할 수 있는 업종은 2달 배워가지고 안 돼. 엄밀히 말하면요, 6개월 실업급여 받아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취업을 하면 했잖아요. 그럼 취업을 해서 2년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도 가잖아요. 그럼 끝나면 어디 가요? 해석하러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죠. 토익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뭐 자격증 따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게 뭐냐? 2년을 준비해서 대기업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요. 2년이라는 건요. 준비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준비를 해요. 1년, 2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40대 이후의 인생이 여러분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냥 그때 허드렛일 그런 잡다한 일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잖아. 그리고 힘이 떨어지잖아. 기운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내 쿠팡에 가요.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성별도 묻지 않습니다. 직업도 묻지 않고 학력도 묻지 않습니다. 그 쿠팡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신청해.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 여러분 오라 그러지. 그럼 가요. 여름에 뭐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히터도 못 틀고 해. 그럼 거기서 몸을 갈아 넣는데 여러분이 체력이 될 때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럼 그 못 하겠지. 쿠팡도 못 하고 배달도 못 하지. 그 말은 뭐야? 이게 몸을 갈아서 하는 직업은 젊었을 때 잠깐 할 수 있는데 나이 들면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머리를 써갖고 먹고 사는 직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데 여러분이 6개월 안에 여러분이 평생 얻을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1년 안에 여러분이 평생 거의 직업이나 사업체를 찾을 수 있어요? 2년 안에 평생 여러분의 삶에 큰 길을 열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인년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시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거 안 좋았잖아. 그런데 오야지가 됐단 말이에요.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총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식사 외에는 아무도 touch 안 하는 업종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 업종이야. 그럼 뭐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기획 같은 데 가서 아마 가장쯤 됐어. 막 그냥 대리쯤 됐어. 뭐 팀장쯤 됐어. 그리고 걔 잘 나간대.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물어보면 걔 뭐하니? 그러면 치킨점에 그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킨점에서 돈 잘 벌어. 그래서 몇 년 후에 또 물어보면 뭐하니? 그러면 쿠팡에 쿠팡에서 배달해. 그러더니 요새 뭐하니까 트럭 가지고 뭐 저기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트럭이 1억 2천인데 그거에 뭐 어디다 맡겨갖고 뭐 물류를 싣고 이렇게 쫙 간대. 왜 자꾸 정신없이 업종을 바뀝니까? 이 길바닥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장 민감해.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잘 트렌드가 안 바뀌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요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쿠팡이 돈이 됐든 쿠팡에서 막 하고 배달이 돈이 됐든 2019년도에는요 배달하면요 집 샀어. 근데 지금은요 배달하면요 기름값이 안 나와. 노는 게 돈 버는 거야. 지금 배달이 지금 그렇거든요. 이렇게 2만 원인데 음식값이 치킨이 2만 원인데 6천 원이 제로비고 16,000원이 가르는 거예요. 식당 주인하고 배달 뛰는 사람하고. 근데 미안한 말이 4,400원이 안 나온대요. 4,400원이.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데 식당 주인이 3천만 원을 버는데 자기가 인건비하고 그 뭐 다 떼고 나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200이 안 된대요. 그럼 그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면요. 4,700, 5,000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5,000원이 안 나와. 5,000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지금 1시간 시급에 지금 얼마나 잡아놨어요? 지금 13,000원은 못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노력하는 시간들이 13,000원을 이상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13,000원 밑을 벌게 돼 있어. 모든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뭐 3천만 원을 버는 것 같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달하는 사람들인데 뛰고 뭐 재료비 뛰고 뭐 식자재 뛰고 어쩌고 하면은 13,000원은 못 벌어, 대부분 국민들이. 그게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저점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코로나 3년에서 몽상에서 지금 깨어나지를 못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그 바닥에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서민들이 또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계란값을 보면 알아. 계란이 이제 좀 물가가 오를 때는 10,000원 가까이 오르고 쌀 때는 6,900원, 7,900원 좀 싼 데는 그렇게 팔거든요. 그렇게 이 계란값만 보면 이렇게 아는데, 지금 이상한 거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뭐 6천이 넘었니 뭐 어쩌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4천이 안 됐어요. 한 불과 1년 전만 해도. 근데 어떻게 6천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기운으로 사냐면은 2028년도를 맞추고 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도에? 2026년도란 말이야. 2026년도야. 그런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어디다가 맞춰놨냐면 2028년도로 맞춰놨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냐? 지금 뭐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한상 속에 있는 거예요. 다가올 2028년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거고, 지금 서민들의 삶은 IMF 코로나에서 나라에서 돈을 줘도 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방어를 못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잡고 있는 게 삼성하고 SK란 말이에요. 그게 40%야. 그게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폭락하고 폭등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점은 준이 바뀝니다.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다가올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대만이나 싱가포르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비슷한 나라가 지금 프랑스나 독일쯤 돼요. 모든 게. 근데 독일은요, 주식이 그렇게 안 뛰거든요. 프랑스 주식도 별로 안 뛴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주식만 왜 그렇게 미치도록 열광하느냐? 그거는요, 국민들의 삶이 저점에 있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제조업에도 희망이 없고, 건설에도 희망이 없고, 금융계도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반도체와 LI에 몰빵하는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거품이 2년이라는 시간이 땡겨오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겠지만, 뭐 5강 안에 들 수도 있고 3강 안에 들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요 한없이 떨어져서 100이 밑으로 떨어졌지, 50이 밑으로 떨어졌죠, 150이 밑으로 떨어지지, 국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나일강의 신 하필이가 이 나일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잖아. 백성을 보내기 거절했잖아. 그랬을 때 뭐야? 망했죠. 이집트가. 나일강이 망했지. 피로 물들었지. 그럼 뭔 말이야? 이 완강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정권이나 하나님의 예배를 핍박하는 정권이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자들이 등장하면은, 완강하면은, 하나님 거절하면, 그 물가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피로 반하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기갈이 오고,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기갈과 기근이 세계 공황이 왜 오냐? 교회를 핍박하고 기도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 미면 전쟁을 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의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스라엘도
이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금 물줄기가 지금 기근이나 기갈로 지금 막혀갖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근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때를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 때를 사냐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돈을 잘 벌고 위치가 있는 그 보디바이 장군의 총무로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나 뭐 CJ에 뭐 내가 잘 나가는 대기업에 있는 게 훨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잖아. 근데 감옥에 하나님이 왜 보내냐면 하나님이요 요셉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화장실에 갈 데가 없이 바쁘고 사람들이 너무 만나자 그래갖고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야 되고 일이 많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잘 나갈 때잖아. 돈을 잘 벌 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안 와,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사람이 아는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거의 안 해. 그럴 때는 뭐냐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야. 나를 돌아볼 때는 왜 돌아보냐면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시간을 준단 말이야. 요셉이 그냥 총무로서 대기업의 총무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결혼도 할 수 있잖아. 그냥 노예는 결혼 못하지만은 여러분 대기업 다니면 돈뭘 처음 벌면 결혼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총무잖아. 총무 보디발 장군의 총무잖아. 그러면요 그 노예지만요 결혼할 수 있어요. 노예에게도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집도 살 수 있어. 자식도 낳을 수 있어. 그게 요셉이 최소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냐?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데는요 사람이 없고 환경이 닫히고 물질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려고 하실 때에 그런 시기를 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시냇가에 보낼 때도 내가 말하지 않을 때는 오로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 연구를 해보면 3년 6개월 있잖아. 3년 6개월이 그림 시냇가가 3년 6개월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덕 가문의 집까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꽤 많은 시간을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도원에 가봐. 소도원에는요, 사람이 안 오면 좋은 거야. 소도원에는 휴가가요, 2년에 한 번씩 휴가 준다 하더라고. 예수전도단은 1년에 2주씩 휴가를 2번 주거든요. 예수전도단의 주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소도원에 들어가면요, 2년에 한 번씩 휴가를 줘. 일주일인가 준단 말이야. 그렇게 부모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지인도 친구도 못 만나. 뭐 찾아오는 거 면회는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병원 가는 것 외에는요 못 간대요. 못 만난대.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지금 여러분 2년 동안 아무도 안 와. 아무도 만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체질 개선하는 거야. 왜냐면은 한 집안의 청부를 맡는 거하고요 애굽의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 그때는 왕은 명예직이고 총리가 다 일을 한 거죠. 일본의 수상처럼. 근데 영국의 수상처럼 총리가 왕이나 마찬가지야. 강자나 마찬가지야. 한 나라의 대국을 맡겨주는데 하나님이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만 2년의 시간, 3년을 허락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 동안은 뭐냐? 사람이 없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이게 저점에 있는 건가? 내가 더 바삭 밑바닥으로 감천선까지 지하 마구마까지 내려가는 것과 하는 좌절이나 실망이나 낙심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요 저점에 있을 때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고점에 있을 때 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28년도도 아닌데 26년도인데 28년도에 잘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고점에 사람들이 다 몰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점은요 순식간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내려가. 이렇게 기업이 탄탄하지 않는 거는요 빛의 속도로 올라갔다가 빛의 속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18만 원 하는 주식이요. 자고 일어났더니 몇 달 만에 115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삼천동 주식이라고. 근데 지금 40만 원까지 내려갔어. 일주 만에 40만 원. 110 몇만 원짜리 주식이 40만 원.
금양이나 주식은 20만 원 했는데 지금 9천 원까지 돼갖고 이제 나라에서 폐기를 시킨다 해서 수백억을 사람들이 빚져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서 자살하는 것들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부도 직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망하기 직전에 있는 IMF 직전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2026년도를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26년도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헷갈려서 2028년도를 지금 땡겨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을 보면요, IMF 시대를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냐면요, LI가 아마 우리 딸들, 우리 조카들 시대 때 왔을지도 몰라. 근데 IMF가 사람들을 못 만나게 비대면 하다 보니까 LI가 10년 이상 빨리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LI로 전 세계 주목받는 나라가 된 거지. IMF가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IMF가 원래 LI는 한 10년 후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와야 되는 건데 10년이 땡겨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LI 기술이 이제 전 세계에서 LI하고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미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상당간에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대국이 된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도 반도체하고 LI만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 미국도 반도체하고 LI만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LI 말고 잘하는 게 없어, 지금 현재가. 건설업계도 지금 무너졌고, 또 금융도 지금 대우, 기아, 현대 지금 전혀 힘을 못 써요. LG도 지금 힘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찌는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아멘.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올라가실 때 삭개오를 만났잖아. 올라가는 건 좋은 거야. 여리고를 올라가는 건 좋은 거야. 근데 내려올 때 뭐야? 강도 만났잖아. 그러니까요. 아름다고 살찐 암소는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갈밭에서 뜯어먹어. 이렇게 뭐 뜯어먹을 게 있는 거 좋은 거잖아. 근데 안 좋을 때 보면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그 소가, 암소가, 일곱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그 소가 나일강에서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파리하고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어요. 그래서 꿈있게 이게 뭘 말하냐? 우리나라의 현실이 뭐야? 우리나라는 지금 2026년도를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2028년도를 지금 땡겨 쓰고 있어. 사람들, 부자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뭐 70만 원 주고 뭐 어부는 뭐 80만 원 주고 뭐 당구장한 사람 300만 주고 뭐 하여튼 그래갖고 먹고 살았지만은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다 사람들 다 그래요. 금융업계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어. 지금 버티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왜 사람들이 폐업을 못하냐면, 폐업을 하려면은 이 시설물을 뜯어내야 되고 또 그 임대료가 이제 그 2년에 한 번씩 계약하잖아. 그럼 기간이 안 됐으면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폐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손해를 보면서도 4,400원을 못 보면서도 폐업을 못하고 있어요. 폐업을 할 돈이 없어서, 수천만 원을 폐업을 할 돈이 없어서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흉악한 놈들이 오는 시대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7장 14절처럼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야. 이 12,000년 후에 이게 뭐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야? 바로가 아니라는 거야.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야. 나타나야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사의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람을 못 만나거나 사람이 안 오면 좋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아이씨, 그래도 목사님 무능해갖고 사람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천 컴빅교회 수도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수도원은 2년에 여러분이 2주 동안 사람 만나고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수도하기 좋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훈련, 프랑스에 가면 침묵훈련 수도원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말을 안 해. 거기는 먹을 것만 넣어주지 수도원에 들어가갖고 안 나와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를 하는데 침묵 수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수도사고 두 번째 수도는 노동 수도사가 있어. 그래서 노동 수도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잠언을 3시간을 읽고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노동해. 그래서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삶을 보면 밭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 소년 과장이나 고아들이나 가부들이 3시간 도입했잖아. 그리고 3시간은 시편 잠언을 암송하고 3시간은 기도해. 이게 노동 수동사의 삶이고 하나님이 극한 환경에 놓을 때는 그 제수들이 들어가면 독방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극한 환경에 놓일 때는 사람을 안 만나요. 그리고 뭐 사람한테 노동도 안 해. 그때는 하나님 뭘 시키냐?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든지 기도 쪽을 계속 들든지. 근데 그 기간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고 대부분 2년 정도 줘요. 2, 3년이라는 시간을 줘. 2, 3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냐면 업그레이드의 시간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지금 업종 가지고는 안 된대요. 안 돼. 우리가 그거거든요. 삼성에서 LI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유 안 와요. LI 시대가 한 10년 있어야 와요. 그래갖고 중국한테 그 직원들이 해체하니까 다 갚은 거야. 그래서 중국에 지금 보면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 뭐간지도 없는 로봇 하잖아. 그게 그때 가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현대나 막 그런데 로봇가 들어온다니까 막 데모하잖아, 막 하잖아. 그게 원래 삼성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넘어간 거예요, 중국. 중국 지금 로봇이 있잖아. 로봇가 24시간 뭐 360일 하잖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변했는데 아는 거야. 이렇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10년이나 있어야 LI가 오는데 안 오잖아. 그래서 그 기술을 다 중국한테 넘겼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의 그 로봇 지금 시대 빠르잖아. 무인 로봇 어쩌고 하잖아. 무인으로 자동차가 가고 미국도 무인으로 자동차 가잖아. 근데 딱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왔잖아. 아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팬데믹이 오는 거잖아.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뭐 둘은 되고 한 명 안 되고 뭐 3명은 되고 4명 되고 어쩌고 뭐 참 희한한 시대가 온 거잖아. 그걸 갖고 어떻게 됐어? LI 시대가 왔다니까요. LI 시대가 3년 끝나고 나니까 LI 시대가 빨리 온 거야. 이게 이미 중국은 자리 잡았죠. 미국도 LI 준비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삼성이 그 LI 기술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잖아. 많은 준비를 못한 거잖아. 하이닉스는 SK는 하이닉스 그 LI만 그 투자를 했고 지금 삼성은 유일하게 앞서가는 게 SK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이닉스 지수가 엄청 비싼 거잖아. 100만 원 넘는 거잖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때를 누가 맞추냐? 하나님 맞추는 거야. 하나님 맞추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LI와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친해지고 싶고 해. 미국도 우리나라에 손을 잡고 싶고 유럽이나 프랑스도 우리나라 손을 잡고 싶고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사했잖아. 그리고 유럽의 동맹 맺기도 어쩌고 하잖아. 그게 뭐냐? 반도체와 LI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요. 프랑스, 독일도 없어. 가지고 있는 나라 기껏 해봤자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싱가포르하고 이제 대만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긴 있어. 근데 이거 2년에 땡겨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국민들의 삶은 뭐야? 바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꿈의 해석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꿈의 해석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본민을 해요. 점술가 형님들한테 물어서 야 지금 LI하고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 또 대통령도 만나자 그러고 프랑스 대통령도 만나자 그러고 중국 대통령 지금 주석도 우리나라에 와서 막 회담하자 우리 불러갖고 우리나라 대통령 가서 회담도 하고 막 1월달에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야 어디에 서 있어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먹고 해야 될까? 이제 하는 거야. 점세관한테 물어봐, 한인들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시저요, 칸이요, 바로요, 대통령님이시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2년이 안 왔어요. 28년쯤 돼야 완전 선진국이 되고요. 반도체하고 LI가요. 기술이 아직 지금 더 개발 중이라서요. 2028년대가 돼야 고점이 올라요. 근데 아주 국민들이 뻥튀기를 전문가들이 뻥튀기를 튀겨갖고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LI 반도체를 다 장악한 것처럼 해갖고 막 주가를 막 올리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년이 남았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국민들의 민생은 뭐 서당국민들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자영업자도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냥 서민들의 지갑을 열지도 못해 막 다 힘들어. 정부 시급은 13,000원인데 실제로 나는 1시간에 4,700원 또 벌기 힘들어. 그렇게 자영업자 소비자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이 문제에 해답을 풀 자가 있냐는 거야. 해답을 풀 자가 있나는 거야. 근데 구절을 보니까 술 맡은 가는 자니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죄를 기억하는 게 뭐야? 예수 기억하는 거야. 십자가 기억하는 거야. 근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에 예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형태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감옥은 누가 가는 거야? 죄인이 가는 거잖아. 근데 술 맡은 자, 또 꾸면 자는 죄를 져서 간 건데 요셉이 그렇잖아. 나는 죄를 질 행동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 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있잖아. 십자가에 두 놈 다 나쁜 놈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죄를 기억하는 거야. 근데 죄를 뭐 기억해? 십자가 예수가 있다는 거야. 십자가 예수. 그 예수가 해석자라는 거야. 그 예수가 뭐야? 억울하게 은 30냥에 팔려오시고 은 20냥에 팔려온 요셉처럼 이 팔려오신 분이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한 사람이 이 민족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민족을 살리리라. 온 이를 구원한다. 그게 뭐야? 요셉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게 뭐야? 모선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요셉과 예수님의 스크를 배우면요. 다윗왕과 예수님 메시아 고난의 시하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게 뭐야? 죄를 짓지도 않은데 감옥에 가 무엇을 가슴을 풉니까? 열방을 품으로 하나님 가슴에 보내는 거야. 너 대기업에서 총무돼서 이사되고 뭐 삼성 계열에서 사장 하나 해서 공부 좀 하나 열방을 가슴에 품어. 민족의 성가를 가슴에 품어. 기도의 집을 가슴에 품어. 마커스를 가슴에 품어. 청교를 가슴에 품어. 열방의 터를 가슴에 품고 이란에 위해서 기도해. 이란의 문이 지금 76년 이후에 호메네스가 집권을 잡은 지가 한 40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란이요 옛날에 보니까 미니스커트 입었더라고. 취미였어. 그래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잘 입었는데 지금 다 얼굴에 다 가려놓고 해갖고 그때 데모할 때 뭐야 뭐 이렇게 히잡 벗었다고 총 맞아 죽었잖아.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이게 자유로워야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40년 만에 이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히잡을 벗게 되고 싶다는 거야. 근데 히잡은 어떻게 벗습니까? 예수 만나면요 시장이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찢어졌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또 시장이 찢어지는 게 히잡을 벗는 거야. 시장이 찢어지는 게요 히잡을 벗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시장이 찢어져. 예수 믿어야 히잡을 벗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란에게는요 복음의 문이요 통로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위해서 막 통곡으로 기도하고. 근데요 이런 그런 인간이 없어. 왜 없냐면요 다 바쁘잖아. 목사님들은. 큰교회 목사님 보고 네가 기도해야 그러면 아유 주님 저 3년 스케줄 있어요. 3년 후에 할게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 보고 너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저 급하게 일하러 가야 돼요. 대리운전해야 돼요. 택배해야 돼요. 택시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 그러니까 갇혀있는 자, 수도원에 있는 자,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자. 작년에 그 뭐예요? 삼천 교육대 나온 사람 한 분 오고 안 왔잖아. 그리고 뭐 재작년에 진표 가고 안 왔잖아. 그게 뭐예요? 주님이 42년 후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막 그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피곤하고 목사도 지치겠지.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다 놓잖아. 42년 후에 현인이 해결하지도 못하고 술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꿈의 해석자가 등장하는 거야. 그게 뭐야? 예수 보혈의 피를 묻은 자,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주님의 하늘 문을 여는 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가 주를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근과 기근의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 여의도에 물줄기가 올라올 때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한강 기적 일으켰지. 근데 여의도의 물줄기가 지금 내려가니까 뭐야? 서민들이 죽는다고 몸부림치지. 근데 우리는요 2년이 지금 남았어요. 2년을 지금 땡겨 쓰고 있는데 이 땡겨 오면은 우리나라는 상강하게 되는 게 5억 만에 들어요. 2030년, 2050년 안에. 그래서 5번째 안 돼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비교하지 할 정도가 아니야.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유럽의 대통령들이 뭐 필리핀의 대통령이 만나자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놀러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상이 올라갔어.
예, 중국 대통령이 다이다이로 만나고 미국 대통령 만날 정도로 비상했어.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어? 폐가? 반도체하고 LI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그리고 또 조선도 가지고 있잖아. 세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는 안 친하지. 우리나라하고 배 만들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리나라는요, 올림픽에서 노메달을 딸 수가 없어. 양궁이 다 쏘잖아. 너무 멋있죠. 그 옛날에 유리도 있었는데 유리도 깨버려갖고 그게 유리가 뭐 매덕한데 그랬고 그 동그라미를 맞추면 유리가 깨지는데 그걸 떼어버렸어. 하도 유리까지 맞춰가지고 주몽이 후회인지. 그게 우리나라 양궁에서 한 5개 타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메달이 노메달이 없어. 미국은 맨날 한 메달이 한 40개 내잖아. 왜? 뭐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수영이 있고 뭐 이렇게 저평이 있고 뭐 뒤로 가는 수영이 있고 뭐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수영이 있고 수영이 메달이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육상을 잘하는 나라나 수영을 잘하는 나라는 메달이 한 50개씩 나와.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요 옛날에 태권도 한 5개, 예, 수영 양궁 5개 한 10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 태권도도 대중화가 돼서 우리 한두 개 딸까 말까요. 그 레슬링에도 못하고 유도에도 못하고 하여튼 다른 종목 굉장히 잘하는 종목 많은데 요새는 다 못해. 근데 양궁은 우리가 지금 30년 내내 이걸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잘하는 게 있어. LI하고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 노리기는 해.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가 있어야 돼? 제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꿈의 해석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요셉이 그러잖아.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16개월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대답을 해? 성경으로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야. 이 트럼프와 이 호르무즈 해협은 누가 엽니까? 하면요 이란하고 협상해서 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시는 거야. 지금 홍해까지도 하나님이 홍해 누가 건너갔어? 뭐 헤엄쳐 갔니, 뭐 길 건너갔니, 다리 나서 갔니, 뭐가 건너가? 홍해 어떻게 건너갔나 모래도 있잖아. 주님이 건너갔지. 모세 지팡이 드니까 하나님 홍해 문 쫙 열었잖아. 근데 지금 홍해를 막니, 호르무즈를 막니 하는 소리는요. 지금 주님이 막으시는 건지 주님이 여시는지 우리가 기도해 볼 때라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바로가 아니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받을 거고 바로의 마음을 여니까 뭐야? 하나님이 부응하게 만드시잖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나일강에 있고요. 역사의 중심은 바로가 있었어 항상. 강대 속에 있잖아. 근데 역사의 주관자는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야. 누구예요?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있어. 그래서 영적인 그 대가들이요.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그 그룹이 있대요. 우리나라. 그래서요. 우리나라를 보면 2가지 그룹이 있는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그룹이요 쌓여 있고 그 위에는요 은혜와 평강의 그룹이요 더 깊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보면요 한없이 위태로운 나라고 또 한없이 주님의 은총이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 조영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 그 여의도 성공회도 우리나라 나왔고 오사제도 우리나라 나왔잖아. 민족의 성상 기도의 집 다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 예수전도단 인터콤 모양 여의봉을 가슴에 푸는 단체도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3가지를 주셔. 앞으로 이렇게 세상의 눈에는 하인이서 반도체만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상강이 있는데 뭐냐? 민족의 성상이 있는 게 상강이고 하나님은 기도의 집이 있는 게 상강이고 여의봉을 예수전도단과 인터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게 상강이야. 근데 그 상강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장 소외받아서 내가 예수라고 죽은 사람이 6명이 묻힌 곳이 부천 공동묘지 6명의 예수라고 써있는 사람이 묻힌 곳이 부천이야. 부천은 신천지의 원천이기도 하고 안산교회 원천이라고 이단에 바른지기도 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강주에서 살다가 강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저기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았거든. 서울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올림픽 할 때 대통령이 보니까 텔레비 성화에 나온다 해서 걔네들이 쫓아내서 온 사람들이 뭐야? 부천이라고 그래. 그래 부천은 뭐야? 망한 사람이 부천이고 이혼하면 인천에 산다고 그래.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 강력시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고 부천은 뭐야? 망한 사람이 사는 동네가 부천이야. 그래서 부천은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항상 변화가 없어.
근데 부천에 하나님이 뭐 준다는 거야? 민초가 성성을 준다는 거야. 부천에 뭐 준다는 거야? 기도의 집을 준다는 거야. 열방에 털을 준다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대천적 신부님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진 노릇망하고 소망이 없는 막장이 있었는데 그 막장이 무너지면서 소망이 없는 황제에다가 예수를 하나님 주셨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가장 소망이 없는 부천 땅에다가 하나님 뭐 준다는 거야? 민족의 성상을 준다는 거야. 기도의 집을 준다는 거야. 열방에 털을 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해? 아무도 하나 삼천교육대 아저씨 1년 전에 오고 진표 2년 전에 가고 영미 3년 전인가 2년 전에 시집가고 안 아무도. 그럼 뭐야? 우리는 수도원이죠. 수도원. 그럼 수도원은 왜 여러분이 수도원에 와 있어? 수도원은요 노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3시간 노동하고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하는 데는요 수도원이 아니라 수녀원이야. 수녀원. 여러분 기도원이야. 기도원. 그런 데 가면은 3시간 노동하고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봐. 그런데 여기는 뭐냐? 아무도 안 와. 주님만 묵상하는 거야. 2년. 여러분이나 나는요 2년 3년은 주님만 초점하죠. 생각도 주님께 맞죠. 초점도 주님께 맞죠. 마음도 주님께 맞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이야. 그 죄를 해결할 자를 찾아. 그 꿈의 해석자가 기대하는 시대와 그 꿈의 해석자는 뭐야? 보혈의 피와 죄를 해결한 자만이 그 길을 여는 거야. 시대를 여는 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 시대가 뭐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고센 땅에 누리는 놀라운 계획, 500년의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있었잖아.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40년, 연단에서 40년 또 광야 생활하게 하고 여섯 가지 시대를 여기서 1000년에 다윗 왕이 낳고 1000년 후에 또 예수님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꿈의 해석자의 손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꿈의 해석자 2명 줬잖아. 요셉하고 다니엘. 그 위정자의 꿈을 풀면서 1000년의 꿈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고 있죠. 지금 또 다니엘서가 계시록서 무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런 특이한 교회가 별로 없어. 사람이 안 오고 기도줄은 잡히고 영계는 열린 교회는요 거의 없어. 그런 교회는요 수도원 교회야. 수도원 교회. 그러니까 사람 돈이 아닌 일비일비하지 마. 내가 노동을 많이 하니 뭐 전도를 많이 하니 성경을 뭐 많이 필사했니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 그런 거는 수녀원에서 자랑하고 기도원 가서 자랑해. 우리 교회는 뭐야? 수도원이야. 뭐 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만 고정해. 주님만 돼. 그냥 대기업에서 총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 여기 보낸 거 아니야. 이 시대를 맡기려고 보낸 거야. 이 나라를 맡겨 전 세계를 맡긴 거야. 우리나라의 반도체 하이닉스를 하나님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상강이 있어. 기도의 집 있고 성산이 있고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열방의 털을 하나님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없는 부천에다 주셨다는 거야.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감사하신 거예요.